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 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되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건 잘 잃어버리세요? 어떻게 물건 잘 잃어버려요? 아니면 물건 잘 간수하세요? 네. 잘 잃어버리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잃어버렸을 법한 그런 물건 베스트 5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자, 잘 잃어버리는 물건, 잃어버리는 물건 베스트 5. 첫 번째, 5위는 립밤. 맞아요? 예, 여러분들 립밤 사서 끝까지 써본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예, 거기 끝에 머리 남을 때까지 써보신 분 있어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예, 대부분 끝까지 쓰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잃어버리죠, 립밤. 예. 그리고 4위, 잘 잃어버리는 물건 베스트 5. 4위는 리모컨. 예, 맞습니까? 예. TV 틀려고만 하면은 없어요, 그쵸? TV 틀려고 찾다 보면 없어.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전원 버튼을 그냥 일단은 켜요. 일단은 키는데 이제 채널을 바꿔야 되잖아. 그때부터 이제 또 리모컨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경험 저만 있나요? 알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죠. 자, 3위,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3위는 실핀이랑 머리끈. 맞아요? 예. 이 실핀이랑 머리끈은 머리카락 빠지는 것만큼 없어진다는 게 정설인데 진짜 맞나요? 예, 머리카락 빠질 때 이 실핀이랑 머리끈 하나씩 없어진다고. 그렇습니다. 자, 2위도 여자분들이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2위는 꼬리빗 맞아요? 예, 꼬리빗. 그래서 꼬리빗은 재구매율이 높대요. 예, 재구매율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 유용해서가 아니라 자꾸 잃어버려서. 예, 그래서 꼬리빗의 80% 이상은 재구매자다. 그래가지고 꼬리빗 공장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위입니다. 1위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우개! 같이! 야, 지우개도 그래. 지우개 약간 좀 지우고 나서 분명히 내가 필통에 넣어놨어, 그쵸? 필통에 넣어놨는데 다시 쓰려면 없어. 심지어 내가 방금 지우고서는 옆에 놨는데 보면 지금 없어. 근데 아쉽게도 지우개가 6위. 아쉬워. 6위. 지우개 6위. 1위 뭘까? 1위 우산? 우산. 1위 우산. 예, 여러분들 우산 공감하세요? 우산? 예. 그래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특히 비 오는 날 버스 탔을 때, 비 오는 날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타고 내리려고 하니까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우산? 그냥 버스 회사에다가 기증하고 내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산 그렇게 버스 회사에다가 기증한 거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잘 잃어버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물건은 아닌데 잘 잃어버리는 거. 그것은 뭐냐면 초심, 처음 가졌던 마음 잘 잊어버리셨네요. 초심. 뭐로 알아들었어요? 초시계. 초시계가 아니라 초심. 네. 지금 이거 마스크를 끼고 막 그러니까는 발음이 좀 약간 그래. 나도 이게 입을 완전히 벌리지 못하니까는 약간 발음이 힘든데 잘 알아들으세요? 예, 초식이라고 해도 대충 초심으로 알아들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초심, 다이어트 초심. 나 이제부터 다이어트 한다. 하자마자 주변에서 뭔 얘기해요? 치킨 얘기하죠. 예.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만 치킨을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렇게 초심이 바뀐다. 또 운동. 나 이제 운동할 거야. 그러면서 헬스장 끊어요. 헬스장 보통 몇 개월 끊어요? 예. 이제 1년 끊으면 더 싸잖아. 그쵸? 1년 끊으면 더 싸니까는 일단 1년을 끊어요. 그 며칠 가? 일단은 3일 가고 하루 쉰다. 나는 루틴을 가져간다.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고 이 루틴을 가져가겠다 해서 3일 해요. 그리고 하루 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쭉 쉬죠?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결심들을 해요. 그런데
그 결심들이 또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던 이런 초심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고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초심을 잃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 우리 지금 몇 주째 나오고 있는 문제의 야곱이에요. 이 야곱. 하나님은 먼저 이 야곱과 베델에서 만난 거 기억하시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길을 잃은 인생, 길을 잃은 그 인생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야곱도 약속을 해. 무슨 약속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나를 이곳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 소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20년이 지나서 다시 약복강으로 오죠. 약복강으로 와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형 에서로부터 또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처음 내가 먼저 말했었던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으로 가. 세겜은 위치적으로 어디냐면은 지금 약복강에서 일이 있었잖아요. 약복강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베델이 있어. 근데 양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좀만 올라가면 세겜이 있어. 북서쪽으로. 네. 그래서 그 세겜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세겜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좋은 동네였어. 좋은 동네였고 이제 조금 약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큰 도시 같은 곳이 세겜이었어. 그리고 또 이 세겜이 좋아 보였는지 이 야곱이 거기서 땅까지 또 사네. 땅까지도 조그만한 또 땅을 또 하나 사. 여기서 이제 좀 경작하고 좀 정착하고 지내보겠다 그런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세겜에서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해가지고서 온 거야.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이 오빠들이 분노를 한 거지. 이 나쁜 놈들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강간을 했다 하고서는 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디나를 강간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겜이야. 세겜. 희한하지? 세겜에서 세겜에게 강간을 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겜이 이 야곱 가족에게 오는 거예요. 야곱 가족이 와가지고 제가 디나를 강간하기는 했지만 저는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나는 그래 결혼 그래 한다고 쳐. 근데 우리들은 너희같이 할례받지 않은 것들이랑 상종하지 않아. 만약에 니들이 내 동생 디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니네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줄게. 디나를 너에게 아내로 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세겜 추장이 디나가 진짜 얼마나 좋았는지 바로 이 세겜으로 가는 거야. 세겜으로 가가지고 모든 그 세겜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말한 거야. 오 이보시오. 내가 지금 디나가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랑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다 할례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다 할례를 하면 내가 이 디나랑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할례를 해야 한다. 시작! 세겜의 추장이었거든.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세겜의 지역의 추장이었어. 얼마나 그 세겜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름까지 세겜이었겠어. 그래가지고서는 다 같이 할례를 한다. 시작! 딱 해보는 거야. 거기서 이제 다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했네. 자, 근데 남자분들 할례 우리 남자분 한국은 특히 그 포경 수술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자, 포경 수술하면은 최소 전치 몇 주예요? 적어도 일주일이야. 적어도 일주일, 그치? 적어도 일주일은 돼야지. 그래야지 좀 사람처럼 걸어 다닌다는 거야. 근데 이 할례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됐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포경 수술하고 나서 적어도 일주일은 돼야지 그래도 좀 정상인처럼 걸어 다닌단 말이야. 근데 3일째가 된 상태에서 급습을 오니까는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했어? 이 전투력이 제로인 거야. 그래서 엉덩이 뒤로 빼서는 어기저기서 그냥 돌아다니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 치기 얼마나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싹 다 죽여. 근데 이것이 야곱에게 너무나도 충격인 거야. 왜? 세겜에 있는 동안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어. 강간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요.
근데 이 살인자가 된 것도 이게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를 싸그리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약탈하고 온 이런 범죄자들이 된 거야. 내 아들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안 나왔나? 안 나? 좋았나? 좋았나? 혹시 함사라고 들어봤어? 함사? 아랍어로? 함사. 함사 5. 5로까지만 알고 있어? 그 고대 근동에 이 베두인들이야. 베두인들이 뭐냐면은 이제 목축업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베두인이라고 하거든. 이 아랍인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게 있었냐면 이 베두인 아랍인들에게는 그 함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잖아. 피해를 받으면 무조건 5배 보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 이 아랍인들에게. 왜냐면은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항을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다시 그 피해가 나에게 또 돌아온다. 그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때 고대 근동, 그 중동 그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주변에 누가 친구나 내 동생이나 그런 사람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5배 이상으로 보복을 해야 됐던 거야. 그것과 비슷했던 게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비슷한 거야.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으니까 5배 이상으로 내가 보복한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나타나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겜은 그 지역에서 작은 동네가 아니라고 했어. 큰 동네였어. 꽤 유력하고 힘이 있는 동네였어. 그렇다면은 그 유력한 사람들이랑 붙어먹으려고 하는 동맹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던 거야. 세겜이랑 형제 같은 그런 동네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마을들이 있고 성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성들이 가만히 뒀겠어? 안 둔다는 거지. 함싸 5배 이상 복수를 해야 된다.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야곱에게는 또한 부담감이 되는 거야. 일단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어.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범죄자가 됐어.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의 죄 없는 사람들의 것을 약탈해오는 그런 범죄자가 됐어. 게다가 함싸. 그 지역에 있는 이 세겜과 동맹인 사람들이 언제 자기들에게 복수하려고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두렵고 그럼 어떤 복수극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 야, 야곱아, 너 왜 여기에서 있으면서 그 난리를 겪고 있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을 곳이 여기야?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너 나를 다시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서 네가 약속했던 대로 베델에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초심을 되찾기 위해서 온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명령하는 거야. 나 이제부터 베델로 갈 거다. 자, 우리 가족은 이제 베델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다 버려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러 베델로 갈 거다. 우상 버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는 다시 베델로 돌아간다. 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간다. 근데 그때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야곱이 말한 대로 우상을 버려. 이제까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우상들을 다 모아서 땅에다 묻어버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씻는 행위예요. 몸을 씻는 것, 물로 몸을 씻는 것 자체가 자기의 죄를 씻는다는 그것까지 있어요. 결국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몸을 씻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입었던 그런 죄인들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재의 잘못과 과거는 청산하고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가족이 베델로 이동을 해요. 세겜에서 베델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직선거리로 봤을 때 한 30-40km?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꼬불꼬불 산피하고 뭐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뭐 50에서 60km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 정도 온 가족이 다 같이 간다고 해서 한 일주일? 그 정도 걸려가지고서는 세겜에서 베델까지 내려갔었을 거예요. 넉넉 잡아 일주일. 그렇게 드디어 베델로 돌아온 야곱이 이제 베델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 엘 베델. 일단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베델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했었어. 베델, 베이트 엘이라고 있어. 엘이 일단 뭐예요? 하나님, 아우 훌륭해, 착해, 아우 대단해. 그걸 잘 기억하고 있네. 엘은 하나님이야. 베이트는 뭐야? 베이트. 자, 힌트 하나 줄게. 베들레헴 들어봤죠? 베들레헴 들어봤지?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 베이틀레헴이야. 레헴은 빵이고 베이트는 집이야. 그래서 베이틀레헴은 빵의 집이야. 자, 그렇다면 베이트엘. 베이트엘은 그 뜻이 뭘까? 그렇지. 아우,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알려주면 두 줄 알지? 어? 베이틀레헴 알려주니까 이제 베델의 뜻은 안 해.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한다는 거야? 엘, 벳, 엘. 엘, 베이트, 엘. 그러니까 엘이 두 번 나와. 하나님이 두 번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야. 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바로 엘, 베델.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있는 거야. 이 야곱. 그러자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셨어요. 베델에서 처음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돌아온 이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지난주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무슨 축복이에요? 뭘 바꿔줘? 뭘 바꿔줘? 이름을 바꿔주지. 뭐에서 뭐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해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해주고 이전에 야곱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했던 축복. 네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러한 축복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자손을 주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는 그 번성의 축복을 이 야곱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을 지나 하란까지 가서 이제 피난생활을 하면서 처음 베델에서 만났었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초심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20년이 지난 상황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0년 만에 압복강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초심을 회복한 게 아니라 그래도 초심을 다시 잃고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서 있었다. 그저 내 마음이 편한 자리, 그저 내가 눈에 보기 좋은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변화는 피곤해. 변한다는 건 피곤해. 변화는 피곤해하면서 삶이 제자리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 좋은 세겜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받은 그 은혜의 천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초심들을 금방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초심을 잃은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천망 초심을 잃은 결과 비참해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봐서 알잖아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언제 주변의 동맹군들이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리고 예배의 은혜 그 가운데 결단하고 서운했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을 잃었을 때 우리들도 불안함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에게도 염려가 다가오고 당황스러운 상황과 감정들이 우리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초심을 잃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말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 좀 읽어줄래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사는 말은 뭐냐면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초심을 잃은 자들이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옮겨진다? 자, 말 좀 봐요. 뭐가 옮겨진대? 촛대가 뭘 말하는 걸까? 비싼 거, 내 인생에서 비싼 게 옮겨진다 그런 걸까? 촛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촛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촛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거든. 촛대에 불이 켜져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런 뜻이었어. 그 말은 곧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을 잃은 사람에게는 촛대가 옮겨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예배의 감격 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은 분들 있지 않나요?
그 초심 되찾아요. 그 초심을 되찾는 방법은 뭘까요? 초심을 되찾는 거.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리고 초심들을 되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야곱이 한 것에서 힌트가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35장 2절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초심을 되찾는 방법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되찾는 방법.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나를 살게 한다라고 느껴지게 만들고 또 나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것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단순하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돈이죠. 돈.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에요.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에요. 그리고 스펙, 그리고 자격증, 또 취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우리 이런 것들 버려야 된다. 이거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 초심들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따라해볼까요? 정결케 하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단순하게 우리의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킵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눈물과 무릎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 첫사랑, 초심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초심을 되찾는 방법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 이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세상에 빠져 지내던 모습, 또는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 또는 어긋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렇게 죄악된 모습들,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 성도의 삶이 뭘까요? 성도의 삶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옷, 그리고 우상의 옷, 그것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 성도의 옷을 새롭게 입고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되찾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먼저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 두 번째로는 정결케 하라, 세 번째로는 의복을 갈아입어라.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 이것을 잃지 않게 돕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자주 잃어버리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집에서 나올 때마다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열쇠, 그리고 지갑. 그래가지고서는 외출 준비 다 하고 나서 이제 신발까지 다 신었어. 신발까지 다 신고서 문 밖을 나와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왔어.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서는 신발 풀고 들어가서 열쇠 찾아가지고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열쇠까지 다 잘 가지고 나왔다 한참 가고 있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집을 한참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갑 가지고 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똘똘해 보이지만 저도 이렇게
허점이 있는 남자랍니다. 그랬어. 그럼 제가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원선아, 너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데 자꾸 까먹는 게 있으면 그걸 자꾸 되새겨. 그걸 자꾸 생각해. 그냥 외출만 생각하지 말고 나가면서 필요한 거 네가 꼭 챙겨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머리에 두고 생각해도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외출할 때마다 속으로 되뇌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핸드폰, 지갑, 열쇠. 핸드폰, 지갑, 열쇠. 핸드폰, 지갑, 열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 외출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내가 항상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은 핸드폰, 지갑, 열쇠. 핸드폰 챙겼지? 지갑 챙겼지? 열쇠 챙겼지? 하고서는 나가는 거야. 그것을 매번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자주 잃어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챙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초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상을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내 삶에 우상을 둘 수 있겠냐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것을 매 순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막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앞으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첫마음 초심들을 되찾는 시간들로 여러분들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심을 되찾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들 발견된다면 모두 다 제거하세요. 우상들 제거하고 이제는 정결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정결하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으세요. 이전에 우상 숭배자의 옷 그리고 나를만을 생각하는 그런 범죄자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 옷 그리고 성도의 옷 그것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새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세요. 옷 입을 때 가만히 서가지고 옷 입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몸을 움직여야지 옷도 입혀지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고자 몸부림치시라니까. 그렇게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베델의 은혜 그리고 베델의 감격, 베델의 초심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초심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